인생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개입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일, 또 분쟁이 있을 때에 그 사이를 끼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까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실수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살고 죽는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중차대한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성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을 잘 들읍시다. 말을 잘 들읍시다. 예,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말할 때 나발의 하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하인은 나발이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는 말과 그런 자에게는 내 식량을 줄 수 없다는 모욕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인은 이런 나발의 모욕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인은 곧장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 이 일의 자초지종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마온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를 외적의 손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이었습니다. 하인의 말에 따르면 다윗은 나발에게 선의를 베푼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에게 모욕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절박하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무슨 말이에요?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을 몰살하겠다고 이미 마음에 정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발의 집안을 당장 몰살해 버리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7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7절로 돌아가서 하인이 아비가일을 찾아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비가일을 찾아왔을까? 왜 하인이 그의 주인인 나발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왜 아비가일을 찾아갔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인은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니 그 사람과는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호의를 말했는데 나발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발 어떤 사람이에요?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말할 수 없나이다. 나발 이 사람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가일 총명합니다. 아비가일 지혜롭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인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인인 주제에 너희 주인은 나발인데, 아니 하인인 주제에 네가 주인이 하는 걸 뭐 알겠냐? 네가 주인이 하는 걸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아비가일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니 양떼 칠 시간에 지금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 하인이지만 그 하인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었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입하기 시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인들 중에 나발의 많은 하인들 중에 이름 모를 한 하인을 보내십니다. 오늘 하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만약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일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일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나발의 집을 몰살하였을 것입니다. 나발도 엄연히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을 몰살하였다면 이건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다윗은 이 일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런 사람이 왕이냐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냐고 다윗을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사고는 다윗이 치고 수습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고는 지금 다윗이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인생을 수습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발의 많은 하인들 중에 한 하인을 아비가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에게 모든 일의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아비가일이 또 그 하인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은 말을 잘 듣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한 사람의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성도들이 무슨 말을 지금 나에게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휴가 중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식당 한쪽 벽에 이런 글귀가 크고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냐? 여자 말을 잘 듣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떡집이 아닙니다. 식당입니다. 그런데 여자 말을 잘 듣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네. 남자 사장님이 만든 건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다 보면서 그때 제가 이 아비가일, 나발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자다가도 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진숙 장로님은 이선한 권사님의 말씀을 워낙 잘 들으시니까 그렇죠. 남편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냥 아내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의 말은 조금 내가 듣기에 부담되는 말 수 있지만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하는 아내의 말은 특히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아내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개입하시는 거죠.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 말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남편, 특별히 기도하는 남편, 성령 충만한 남편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말을 통해서 아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입하십니다. 야고보 선생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을 듣기보다 하는 것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으로 살려면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말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인의 말을 잘 들은 후에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하인의 말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8절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볶은 곡식 5서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멘. 자,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러서 6종류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 포도주, 양, 그리고 볶은 곡식, 금포도,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준비한 이 음식은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한 양이에요. 그러나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 안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이 음식 안에 아비가일의 마음이 있어요. 아비가일은 음식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양떼를 보호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 음식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 감사와 존경이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나발 이런 말을 했죠. 나 다윗 누군지 모른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발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다윗에게 자기 식량 주기 싫어서 다윗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완전히 나발과 모습이 대조적이잖아요. 아비가일, 다윗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감사의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하인이 한 말을 그냥 흘러보낸 것이 아니고 행동하였습니다. 아비가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인에게 일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누가 떡 200덩이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준비했습니까? 누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사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했습니까?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비가일입니까? 하인들입니까?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비가일이에요. 18절 잘 보시면은 하인이 준비 안 했어요. 아비가일이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이 600명이 배불리 먹을 만한 양은 아니지만 그 음식 안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말로 끝내지 않아요.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오는데요. 이 오병이어 이 기적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그들의 병을 고칩니다. 시간은 해가 저무른 저녁, 장소는 빈들입니다. 여러분, 빈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그들이 음식을 사 먹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 중 한 사람 빌립이 계산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빌립이 빨리 계산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에게 떡 한 조각 나누어 주더라도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안드레가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족합니다. 예수님 이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그 말도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예요. 그러나 이름 모을 한 아이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빈들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고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하면 2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2만 명 중에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이 아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들에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비가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600인분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준비했어요. 저는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매년 교회 표를 기도하면서 정합니다. 그리고 교회 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실천 목표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냥 표 하나로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했잖아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됩시다. 이거는 표입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표어, 말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끝에 4가지 실천 목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4가지가 뭡니까? 여기 없습니다. 현수막 다른 걸로 달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압니다. 감사 노트, 뭐죠? 쓰기, 감사 제목, 나눔, 감사 가정, 예배, 감사 헌금, 드림. 이 4가지 실천 목표는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자, 감사 노트 받으셨죠? 340건의 감사 노트가 여러분에게 다 배부되었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감사 노트를 받으셨어요. 자, 감사 노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가만히 모시면 됩니까? 가만히 꽂아놓으면 됩니까? 쓰셔야 합니다. 쓰셔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행동으로 가지 않습니다. 쓰셔야 합니다. 감사 제목이 있어요. 가만히 둡니다. 그러면 행동이 안 됩니다. 감사 제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셔야 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감사 가정 예배, 주보에 감사 가정 예배 드리는 이 순서를 다 넣었습니다. 감사 가정 예배, 자, 주보에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 감사 가정 예배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감사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행동이에요. 감사 헌금, 감사 헌금 해야지.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감사 헌금이 들어집니까? 감사 헌금 드리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 노트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 제목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감사 가정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는 거죠. 2024년도가 되었는데도. 감사 헌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가지 실천 목표를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표로만 외치지 말고, 그냥 예배 전 인사로만 끝내지 말고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를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이 음식들을 다 준비하고 나귀들에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앞서 가라. 먼저 가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따라가겠다. 이 음식 같은 이 선물을 앞서 보낸다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은혜를 소원한다는 당시의 관례입니다.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나귀에 싣고 소년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이 하지 말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 말아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나발 반대했을 것입니다. 뭐 그런 거 하냐고 분명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시 문화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다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은 주인에게 억지로 쫓겨난 종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아비가일이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고요 산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나발을 향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완전 아마 이게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막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칼을 들고요. 지금 나발을 향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납니다. 그때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아비가일도 이거 우연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개입하신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발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다면 그녀는 결코 다윗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했을 때 하루에 몇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습니까? 3천 명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천 명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지체장애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나 장애를 가지고 일으킨다고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그 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당국자들에게 시켜서 그 사도들 다 끌고 오라고 합니다. 성전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산에 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지 않느냐?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인간의 삶이 참 더덥다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오늘 있다가 사라진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수술실로 들어가는 환자는 저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봐요. 여러분 수술실로 들어가는 환자 두 부류로 나눠진다. 하나는 뭐냐면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회복실로 가는 환자가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수술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회복실로 갈 수가 없어요. 수술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회복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안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삶이 참으로 더덥다라는 거죠. 뜨거운 동풍이 불면 풀처럼 마르는 것이 우리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면 꽃처럼 시드는 것도 우리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병과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부자라도 병과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2023년 8월 30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사망자가 35,605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625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혈구, 백혈구보다 더 작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러나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는 수만 명이, 전 세계에서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풀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드는 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살리고 영혼, 사람의 전인격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홍해 같은 내 인생 건너라고 하면 홍해를 건너시면 돼요.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은 여리고성 같은 내 인생 돌라고 하면 돌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고요.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면 되고요. 전도하라고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샘 성도의 가정의 인생의 자녀의 생업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성도가 있다고 저는 기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말, 여러분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들의 말,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성도들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말을 말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힘쓰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